교도합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귀신이 들려서 여러 병의 증세를 나타낸 한 남자아이를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됐냐면 이 앞전에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는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세 제자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 제자는 다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을 때 거기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자꾸 불이라든지 혹은 또 물이라든지 다른 위험한 곳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자면 제자들이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9명이니까 해볼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 또 경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해서 둘씩 짝져서 파송해서 전도를 내보냈을 때는 그러한 일도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있겠다. 그리고 또 9명 정도 되니까 고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귀신이 들려서 날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서 이 기적이 완수되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이시다. 주여 우리도 고쳐주옵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옵니다. 왜요? 얼굴 팔렸잖아요. 전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계만 느낄 뿐입니다. 그때 조용하게 나오는 거죠.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었다. 만약 너희가 정말 요만한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아마 해결했을 거다. 그리고 사실 겨자씨라는 것은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뭐 작다, 아주 너무너무 왜소하다 할 때 겨자씨를 딱 대조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화였죠. 그러니까 하나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막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못할 것도 없다. 그 믿음은 못할 게 없는 것이다라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은 당연히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냐?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의 믿음은 뭐냐면 그들의 신뢰가 불충분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상태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실제 안 계셔도 지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이십니다 하는 믿음에서는 작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을 통하여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내 확신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치유하는 믿음, 변화를 시키는 믿음의 발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우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따라다녔으니까요.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오셔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믿음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귀한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다니며 병고침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계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제자를 책망해서 뭐 이렇게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커지도록, 더 굳세어지도록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그 믿음이 더 확장되도록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의 수단이나 너의 방법이나 예수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고치십니다. 이 말을 하게끔 하고 고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간절히 원했던 것인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청했습니다.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기도이지요. 주께 기도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 기도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현은 기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 주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사 그 뜻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 주님이 친히 하시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마가복음 본문 9장 29절, 같은 본문을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기도는 뭐냐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본질상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신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나는 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이지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서. 능력과 권능은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관계 속,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변찮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완성할 것이라는 신뢰, 믿을만 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주께 요청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때 역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목회자의 서신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회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혹시 내가 범죄함이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우리 금요일 밤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이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 이게 의로워진 존재, 물리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잘된 믿음 혹은 또는 안 된 믿음, 이건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이 작은 게 있냐,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진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에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확고히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키워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힘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맙시다.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귀신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쫓아내는 과정 속에 참여하기도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는 이건 완전히 귀신에게 압도당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지금 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게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악한 영들, 이러한 영들의 모든 활동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마치 사단이 그 생각을 가르장에 넣은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 악령이나 혹은 또는 악한 생각의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이 말이죠.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로는 살아갑니다. 안 살아갈 도리가 없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 법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또 우리의 역경과 곤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 언제나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에는 주의 성실하심과 밤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루 종일 오른팔을 벌리고 왼팔을 벌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군 대령 구출 사건을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란 미국 전쟁에서 이제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F-15 그러니까 F-15 전투기를 몰고 이란 선고를 갔는데 그만 격추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이란에 결국 적진에 이렇게 추락했는데 한 사람은 구조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조했는데 그 구조된 한 사람은 다행히 무사히 이제 미군 측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이 그만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한 48시간 동안 적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적진에 있게 되었는데 구출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부대나 혹은 항공기가 투입이 돼서 그렇게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구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 이 사건을 쭉 이렇게 48시간의 사건 속에서 이분이 대령인데 격추되고 이제 실종되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무전기는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훈련, 생존 훈련할 때 다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 해발 2,000m가 되는 그 산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구출을 위해서. 그런데 미군이 아무리 좋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큰 지역은 가능한데 도무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시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무전이 하나 탁 나옵니다. 산속에서 무전이 하나 탁 나왔는데 그때 이런 무전이 나옵니다. God is good. 한번 띄워주시죠. God is good. 이런 무전이 딱 옵니다. 하나님은 뭐하다? 선하시다. 이겁니다. 영어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때서야 이제 살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 의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란이 가짜 무전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사에는 미국에 있는 CIA가 감청, 사람 심장을 이렇게 박동수를 찾아낼 수 있는 이 감청 기술을 이용해서 약 60km 범위 안에서 있는 이 미군 대령을 이렇게 특정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찾아내서 특수부대 200명 정도 투입하고 항공기는 한 150대 정도 투입했다고 그래요. 단일 사상. 그래서 무려 약 한 3천 몇백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디어 구출 작전을 폈고 여러 위험 속에서도 구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무전 얘기를 듣고 마음에 담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조종사는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미군입니다. 여기 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했을기보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가 비록 지금 산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8년간을 살아보면서 그들이 갖는 기독교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가장 그들의 믿음 속에 담겨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특별히 이렇게 지금 사방에서 이렇게 자기를 찾고 있고 이란에서는 아예 현상까지 내려서 찾고 있는 이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교전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첫 무전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그를 찾아내요. 그 무전을 가지고 찾아내어서 심장박속들을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적진에 홀로 사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미군의 신념, 그 서로를 신뢰하는 그것을 행하여 결국 이 대령이 구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이 미군의 소망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겪는 일, 정신이 없죠. 사실은 전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도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사실 정신이 없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날 조직 검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냥 너무 고통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옆 근처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새벽 5시까지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아주 고통을 참느라고 세상에 이런 고통도 없다. 그러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른 것 생각이 안 나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이 고통 멈추게 해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주의를 강단은 서게 하옵소서.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갖는 직장 일들이나 모든 이 환경 일들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뢰하는 거죠. 그 도움의 요청지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다. 그분은 구출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미군은 이 적진에 남겨진 사람을 홀로 남겨지 않고 반드시 구출한다는 이 신념과 믿음을 200년 동안 계속해왔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지요. 주님은 무려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외면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였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니 그 믿음의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뢰의 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오직 주께 나가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을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고 의인의 간구는 그 놀라운 그 힘의 능력과 권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니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